오늘 이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태도, 이거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비유는 너무 유명한 그런 비유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비유거든요. 진주를 구한 그 비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당장 알아듣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는 좀 이게 맞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돈이나 귀중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행 같은 기관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중한 것을 땅속에 묻어둔대요.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대요. 부자들도 땅속에 묻어두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자기만 하는 곳에 이렇게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노획물 이런 것들을 고국으로까지 가기가 힘들면은 어느 기슭에 다 이렇게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서 그 사람이 뭐 그걸 못 찾아가고 잊어버렸다든지, 뭐 중간에 병이 들었다든지, 강도를 만났다든지, 뭐 죽었다든지, 주인이 또 뭐 아들들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 기평으로 돌아가시면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누군가가 그걸 발견하면 그 사람이 꽤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팽배한 그런 사회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가난한 농부가 이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산비탈의 밭에다가 이제 꽃갱이를 가지고 땅을 파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세수랑 끝에 뭐가 하나 딱 끼는 게 느낌이 이상해요. 그 땅을 파보니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다 너무 기뻐하면서, 야, 내가 이제 살 길이 생겼구나.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돈 될 만한 거 다 팔았어. 가난한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다 팔아. 그 돈을 가지고 그 밭 주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주인님, 이 돈을 드릴 때 그 밭 내게 파세요. 그 산자락에 있는 그 밭 뭐 몇 푼 하겠어요? 그래, 뭐 네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남의 땅에 있는 그것을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말도 안 하고 가서 딱 사가지고 자기 걸 하면 그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핵 포인트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포인트는 이 보화가 중요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보물 진주를 하나 장사를 한다고 다니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그 천국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 보물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게 오고, 그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예수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에 평안과 만족이 있고, 매일매일의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팔아가지고 예수를 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골로새 2장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너희들이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라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안에 감추인 가능성, 내게 있는 가능성,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능성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능성입니다.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고,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속에 나는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고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아주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동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보니까 발견했어요. 발견. 그 다음에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샀습니다. 발견하고 다 팔고 샀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연이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46절에 보면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소유를 다 팔았어요. 진주를 샀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발견하는, 이 발견하는 단계,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때는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진주 장사는 진주를 구하러 다녔어요. 구하러 다니다가 만난 거예요. 구하러 다니다가 만났거나 일하다가 만났거나 어떻게 만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만난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밭에 보화가 있구나. 그러고 말면은 나와 아무 상관없죠. 진주를 발견했어요. 발견했구나.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나? 이 사람 발견한 후에, 사실은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즉시로 돌아가고 다 팔고 바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고 다 팔고 사고, 진주를 발견했는데 바로 돌아가고 다 팔고 사고, 같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게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한 즉시로 돌아가서 다 팔고 샀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강조된 단어가 뭐냐? 다 팔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다 팔았어요.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도 다 팔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발견한 사람,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태도가 뭐냐? 다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내게 있는 그 예수, 무한한 가능성인 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팔았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나의 삶의 첫 번째,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양보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다 끼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정말 보화 같은 예수, 생명이 있으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지만은 나는 예수를 누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내 안에 가능성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은 내 삶에는 늘 무겁고 얼굴이 컴컴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치를 발견하면,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전에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만 키웠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만 키워서. 그 당시에는 하나하나 이런 얘기 했거든요. 속았어요. 저도 속아서 하나만 키웠는데, 근데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더욱 하나만 키웠어요. 나도 언제 이 다음에 이 애 좀 크면은 좀 아이들 좀 데려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가난한 전도사에게 아이들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 어릴 적 보니까 태어나서 자라면서 뭐 2, 3개월 되고 5개월 되고 이제 한 10개월, 1년쯤 되면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약간 걷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더라고. 애는 막 귀하게 보이는데 똥 싸고 오줌 싸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은 막 기저귀 막 좋은 기저귀도 있고 막 옷도 입혀놓고 해서 똥 싸다 보면 그건 갈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적에는요, 여름에 같은 데는 다 벗겨놔요. 밑에 기저귀도 없고 벗겨놔요. 그러면 혼자 있다가 방에 똥도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빨리 못 보면 똥도 빨리 못 치워주면 어떻게 했냐, 혼자 똥 싸가지고 만지는 거예요. 걔가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그냥 만져. 그리고 막 머리 막 얼굴에 오면은 막 이렇게 방바닥에 막 똥칠을 하는 똥칠. 그래도 이쁘고 귀엽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5살, 6살 되면은요, 그 똥을 이제 피합니다. 더럽다고. 알거든요. 가치를 알거든요. 버리거든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사람이 나오는 배설물 오줌 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똥 이렇게 못 쓰고 그냥 배설물 이렇게 해요. 사실은 똥이야. 바울은 자기 학벌 대단합니다. 자기의 지식 대단해요. 가문 대단합니다.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줄 알고, 학벌 이거 막 가문 좋은 줄 알고 대단한 줄 로마 시민권 막 자랑하고 그걸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딱 보니까 그게 똥이야. 쉽게 말하면 배설물. 더럽구나 저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버린 것이 아니라 가치를 2순위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1순위 예수님을 두고 뒤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알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은 이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 순위를 밀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버린다는 것이죠. 버리고 팔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산다, 버리고 산다,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뭘 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받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들으면 예배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래요. 월십은 월디, 가치에서 왔다는 가치. 그 가치가 우리 주님의 가치 최고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주님입니다. 이게 고백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추운 날씨 예배로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 경배, 여러분 일생 동안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병성에 누워서라도 마지막 주님께 경배하다가 눈을 감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 예배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인생을 걸면 나머지는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도록, 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세 개 줬어요. 이 선물 세 가지를 줬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 선물 세 가지 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목사입니다. 성경과 교회와 이 목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고 어느 하나라도 업신여기면은 여러분 신앙은 추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중에 하나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한 방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보니까 제가 뭐 잘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목회복을 주셨을까? 참 교회를 사랑했었어요. 이민교회부터 해가지고 다 뭐 애지중지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든지 물질의 복을 받든지 자녀의 복을 받든지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제가 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1년쯤 된대요. 주님 품을 따라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하남교회 이제 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대요.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지나왔는데 어느 날 예배하는데 마음속에 부담이 하나 오더래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나는 무임성차하지 않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믿는 성도들이 다 읽어놓은 그곳에 내가 무임성차했네. 그런 마음이 들어 스스로 그 빚진 자의 심정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것을 나에게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건축한 겁니다. 저는 참 이런 귀한 분도 있구나. 숨어있는 귀한 분들도 많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내가 너무 감동이 들어요. 참 제가 목사로서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돈 액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이럽니다. 목사님, 이거는요 계약금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계약금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저는 더 할 거예요. 더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다 보화를 발견한 내가, 예수의 가치를 아는 내가 다 팔고 뭘 사느냐? 예배를 사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도우실 때 기도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 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돕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뭘 통해 돕느냐? 기도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돕고 싶어요. 기도를 통해 돕고 싶었는데 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내려와요. 산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려요. 뭐 하냐고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간질병이잖아요. 그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 아들이 막 아무것도 못했대.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쩔쩔 매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상황이 이런데 좀 뭐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늘을 천국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권세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러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그 아버지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 아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그거 참 희한합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왜 못합니까? 물어도 예수님 대답이 한마디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학이 동원되고 의사들이 동원되고 권력이 동원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 성경 원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가지고 나가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게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능성, 예수님이 계세요. 하늘과 땅을 가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왜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그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는 걸 게을리 하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분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오늘부터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저 아리조나 가는 그 끝자락에서 9년 4개월 한 교회 목회하다가 하남교회로 왔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아리조나 전체가 다 황막한 광야입니다. 비가 안 내리니까 그 바람 불면 먼지 막 펄 날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1월달이 되고 2월이 되면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많이 내리는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풀 한 폭이 없는 그 사막에 파란 생명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잠시 후에 그 파란 생명들이 꽃을 피워요. 자, 이름 모를 야생화가 쫙 피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런 황량한 광야에 비가 내리니까요,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거기에 생명이 올라오고 꽃이 막 만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메마른 내 인생에도 은혜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기쁨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막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활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면. 왜 우리 심령이 막막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장맛비가 내 인생에 내리면은 여러분, 삭막하던 내 인생 속에서도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마을이 하나 또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인가 했는데, 이제는 길이 없는가 했는데, 절망적인 그런 인생인가 했는데 예수 안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푸른 버들 흩날리고 붉은 꽃이 만발한 봄동산 같은 또 하나의 마을이 내 인생 속에 준비된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가능성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내 삶의 첫 번째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이름을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삶에 정말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버들잎이 흩날리는 붉은 꽃이 만발한 봄동산 같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 또 하나의 마을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님 안에 그 가능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